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를 서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나자들을 이끌어 세상에 같이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일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였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상징하기로 보내심이 아니냐.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씩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뛰어나심,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이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천사 어떤 천사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그 누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 대해서 천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사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여기 표현 가운데서 어떤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지위를 갖고 계시다. 이게 천사도 대단히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데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렇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높은
그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표현을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뭐라고요? 다시 여기 표현 가운데서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가요? 성육신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림이 아니고 재림하실 때. 그렇죠? 초림에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런 과정을 볼 때, 히브리 그리스도인 생활할 때 천사들에 비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 아닌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분이 곧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오시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그분 앞에 어떻게 하는데 엎드려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높으신 분입니까? 우월하신 분입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8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주목해 보십시오. 아들의 권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시는 그 나라는 공평할 뿐만 아니라 의로 가득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의 탁월성, 그 어떤 정치, 어떤 지도자보다도 그분의 통치가 탁월하다. 통치가 탁월하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은 공의롭게 정치할 거다, 다스릴 거다, 통치할 거다. 그래서 공평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신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해서 지금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 완전하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9절에 보시면 여기 표현 가운데 8절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어서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셨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이지 않나요?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신가요? 창조주이신가요? 그렇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 또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동료가 승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어떻다는 겁니까? 최고의 지도자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가운데 누구도 들어있나요? 천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가장 높게 하셨다. 동료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천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천사와 어떻다는 거예요? 대등하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고 위대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위에서 천사가 뭐냐? 수종들은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높은 위대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걸.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히브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높일 게 아니구나. 결국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그분의 천사도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돕는 면에서는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은 어떻게, 그 날에 가게 될 때 우리를 수정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불변하시다 그럴 때 여전하다. 우리가 종종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분을 만나면 전하고 비슷할 때 뭐라고 하냐 변함이 없을 때 뭐냐 여전하시네? 여전하구만? 그렇죠? 그 표현은 우리 인간사에서 조금 전하고 다름이 없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 같은 단어의 의미인데 그 말은 뭐냐? 불변하다, 불변한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물론 천사도 영불이기 때문에 불변하죠. 그런데 그 천사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불변성은 여전함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돕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여전하시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이랬대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만물을 다스리는데 절대적인 통치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천사 누구에게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뭐라고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나 우편에 앉아 있다는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최고 그런 게 퀴리오스 모든 것의 주인 천사들이 그런 권한을 맡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천사이든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절대적인 통치자다. 그러면 그 절대된 통치자가 예수님인데 천사들은 그 통치에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요? 여전히 통치를 받죠. 천사들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천사에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누구의 지시를 받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통치. 그러니까 통치받는 천사를 숭배할 수가 있나? 아니지. 예수님을 숭배해야지. 끝으로 또 하나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14절에 그렇게 씁니다. 천사는 뭘 위해서 지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자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천사의 도움을 받고 수종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천사를 숭배한다? 그리고 예수님께 비교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경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던지고 기독교에서 던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고 그런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거예요? 쇠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지. 듣는 청중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일깨움을 주십니다. 그게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알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의지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알을 갖게 될 때 그러면 히브리 저자가 청중들에게 수진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서신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듣고 읽는 것 또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야 우리가 어렵지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의의 후사가 되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천사의 수종까지 받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럼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나를 수종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 숭배 대상이었던 천사가 자기들을 수종된다. 자기를 도와준다. 심부름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종된다는 말. 필요한 것들을 다 조달하고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런데 천사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나요? 피조물인가요? 능력이 있다고. 단 그가 그 일을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수종되는 데 있어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얼마나 자기들 마음 가운데 감격됐겠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신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신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분주의를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지위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신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된 그 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들이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어. 말 문자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플러스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떼요? 그런 예수님을 수종들듯 구원받은 후사 우리를 그렇게 수종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이유 가운데서 피조를 하신 이유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대통령실에 비서진들 있잖아요. 그런 비서진들 가운데 수행 비서들 있고 그런 비서진들 가운데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급수가 달라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같은 비서도 여러 종류의 비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렇죠. 대통령을 여하튼 그 보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보필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종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수종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수종들기 때문에 우리를 수종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뗄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정말 대단해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리가 배경에서 했잖아요. 정말 열악하잖아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도 받고 여기저기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들의 재산도 정몰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추방당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지금은 그럴지 모른다. 아니 현재도 시시때때로 그분이 도울 거고 왜 여전하신 분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신 분이니까 그럼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장 피조물 중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용되게 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가운데 결론에서 끝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수종드는 일들이 있게 될까.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을 결국은 누가? 천사들이 수종될 거다. 여러분 신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지위가 그런데 왜 그걸 위축당하느냐.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위로하고 어떤 침륜에 빠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2장 첫 부분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고 말해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조심해야 한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1장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7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들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정말 삼가나라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 그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견고할 수 있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거다. 뭐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잡는 것. 그리고 삼가하는 것. 조심. 이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한다. 잘 살핀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배울 때 항상 어떤 거예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묵상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는데 육신의 몸을 빌려주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그 마리아의 신앙에 유달리 그 특이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지금 성경 우리 표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 아마 오늘 여러분들 읽었을 겁니다. 1장을 보십시오. 수태고지를 받고 그에 대해서 의아하고 있을 때 1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어요. 왜?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항상 그 말씀을 삼가한다고 하는 것이 뭘 자세를 갖겠냐면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이야기죠. 주님 넘기셔서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2장을 넘겨봅시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천사들의 고지를 받고 지금 마리아에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것을 누구에게 지금 고합니까? 마리아 요셉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기이 여기되,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19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마음에 간직했다. 삼가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특이성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믿음입니다. 좀 진행해 보면 또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선자가 지금 예수님을 그 어린아기 예수님이 8일이 돼서 할례를 받고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뭘 이야기하냐면 28절 보십시오. 시몬이 아기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해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뭐라고요? 처음에는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다는 말은 뭐 의심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특성 가운데 그 이후에도 누가 뭘 보시면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3장 이후에도 보시면 그 어떤 상황에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녀의 그 마리아 자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깊이 생각했다.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 2장 1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저는 삼가했다. 조심스럽게 또 생각하고 간직했다. 왜 지금 1장에 히브리 저자가 1장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며 뛰어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으뜸이라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난 것에 대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잘 갖고 있으면 간직하면 우리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지금 1장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조심해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에 가장 좋은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시편 119번 기자는 말하겠어요. 주께 범죄치 아니하나요? 주의 마음 말씀을 어떻게 돼?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장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들은 바를 통해서 삼가한다. 그럼 항상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수한다. 간직한다. 그럼 듣는 일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2장 초반부에서 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어느 성경이든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태도, 어떤 믿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마음껏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2장 부분을 좀 전체를 읽어보시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에 위해서는 읽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6장에 보는 물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했어요? 읽는 것에 창념하는 읽는 것. 하나님의 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재인 교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에 정말 여기 표현하는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간수하는 것,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담고 하나씩 담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긴 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뭐 10년 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10년 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공부한 것이 뭐 오래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부한 거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쪽지를 계속 써요. 그러고 집어넣어요. 왜냐면 그때 배운 것은 이거 있는데 막상 생각하면 안 나. 그런데 보면 이걸 쪽지를 보면 어떻게 해? 그렇지 생각나요. 다시 읽어봐. 아 그런 표현이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인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로 더 담아놓으세요. 그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탱할 수 있었던 게 젊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말 많이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 그래 반복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더 나아서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쓰는 것. 제가 쓰는데 대단히 지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써요. 계속 써요. 아까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대영 제님이 몇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머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네. 그런데 나는 잘 아는데 왜 다른 사람 모를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쓰는데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쓰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 읽는 것을 써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을 삼가하는 방법 가운데 좋은 방법이 계속 읽는 것, 그리고 그걸 쓰는 것,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구약의 그러니까 1장에 보면 내용이 보면 구약의 어떤 시편 주로 시편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잖아요. 인용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뭐야? 그렇죠.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이익인가. 그런 2장 초반부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것처럼 항상 생각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더 생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보혈을 말해서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심지어 천사들로부터 우리가 섬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각만 해도 자다 웃을 일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 저 친구 정말 어떻게 똑똑한 지 알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됐네? 하루 사이에 뭔 잘못 먹었나? 아니면 또 속된 말로 내일 비올라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정말 대단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한 주 동안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